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장에서 선언을 하고서 여기서 자세히 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죄 사함 받아서 의로워지게 된다. 이런 순서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의 내용들에서 무엇을 말하였느냐. 사람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율법의 역할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정죄하는 것이다.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도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셔서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원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릇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바울이 선언을 했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달음으로써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특별히 맡기셨다고 하니까 나는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그것은 옛적의 유대인들의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지요.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답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부정함을, 추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데 무엇이 상한 심령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 죄 없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시뻘건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의 그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구원파가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신앙의 위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솔로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늘상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회개 기도잖아요. 우리는 늘상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불의함을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수검댕이가 아무리 세수 열심히 해도 목욕 열심히 해도요,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도 하얘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은 너무나도 불의하기 때문에 시뻘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드러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덩그러이 따로 놓여 있을 때는 시뻘건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아까 그런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처럼요. 도통 회개하지를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 안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셔서요. 그를 방치하십니다. 불의 가운데에 추악함, 죄악, 더러움 가운데 방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죄악된 심령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함으로써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써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속 사역을 이루어내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기만 하는 역할이에요. 죄인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불의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는 멸망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회개한다 할지라도요, 그는 불의한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멸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채로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들이 당해야 할 벌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벌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주 듣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앙꼬가 빠져있는 찐빵과 똑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많이 있더만요. 대속 자체를 강조를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건 절대로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하간 대속의 은혜를
항상 접하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겠으나 부작용도 있지요. 대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마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대속에 대해서 항상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은혜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대속을 베풀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대속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셨다 하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만 떠오릅니까? 그것도 물론 엄청난 고통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그것 말고요. 이면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신 고통이 있습니다.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아니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극도의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14일 날 임하게 된다 했어요. 14일에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한다 했어요.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해서 그 피를 내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피를 내어서 문틀에, 집에 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틀의 윗부분, 그러니까 문 인방과 양옆에 설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둬야 한다.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언제 준비시키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0일 날에 너희 메인,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당 한 마리씩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라 했어요.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어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여서 14일이 될 때까지 간직하라 했습니다. 간직한다는 게 뭡니까? 그죠? 외양간에다가 넣어두면은 간직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간직한다는 것은 쉽게 떠올리면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품에 안고 있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여다 놓는 겁니다. 집 안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안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안방이랑 거실 이런 구분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여하간 집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외양간에 있던 양들 중에서 흠이 없는 순양을,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품에 안아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집 안에서 나흘 동안 키우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너는 밥 안 줄 거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뭐 품에 안고서 먹은 사람도 있겠지요.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탁 옆에서 같이 밥을 주면서 먹게끔 했을 것입니다.
잘 때도 함께 자는 거예요. 뭐 한 이불 덮고 잘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하간 잘 때도 근처에서 함께 자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뭐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외양간에서 양을 방치하고 방치는 아니지만 거기다 두고서 키울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각별한 감정을 이 양을 간직하여 키우는 동안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에 대한 각별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주인을 또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졸졸졸졸 어디든지 따라다니고요. 재롱도 피우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집 안에서 우습이 그치지 않은 게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양을 무척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에부터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2시경에는 이 양을 잡아야 돼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양 말고 다른 양 죽이면 안 되나요? 했는데 안 돼요. 10일 날 선택해서 간직한 양, 나흘 동안 간직한 양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양을 잡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양이 있었나 하고서는 아무 양이나 끌고 가서 죽인 게 아니라 각별하게 애지중지 키우는 양, 사랑스러운 양, 뭐 온 마음을 쏟은 그 양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 죽이면은 이 가정이 화를 입는단 말이에요. 장자가 죽인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나흘 동안 양을 간직한 후에 잡으라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에게 어린 양을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6월절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주저함없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서 주저없이 칼로 내리칩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칼로 내려쳐야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다, 믿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건데 잿더미 속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겠네. 신난다. 룰루랄라. 아주 흥미롭다.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믿음과는 별개로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그렇게 신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아브라함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인 이상 그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실 것인데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신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를 위하여서 그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가족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미약하게나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사망의 형벌은요, 구체적으로는 영의 사망과 육의 사망으로 나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사망 형벌을 온전히 치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예수께 영의 사망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영의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에게 영의 사망을 지팡하십니다.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절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처절하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보다 더하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지극히 감사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육체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는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로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을 베푸셨다고 해서 죄인이 의로워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죄인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람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100년 동안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자기 죄 못 씻어요. 죄를 더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이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완성을 하시고서 죄인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신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거예요. 그때에 죄인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대속을 이 믿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도 구원 얻게 된 데에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은 일절 없고 하나님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 사역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치밀하게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은 믿었잖아.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은 건데 사람이 믿은 거잖아.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있는 거네. 믿은 게 공로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영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27절을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힘써서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이렇듯 죄인이 구원 얻는 그런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엄격하게 시간 순서대로 뭐 나누는 건 의미가 없지요. 영적 세계에서 내려보니까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설명한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비로소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대속을 이루셨고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었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율법은 폐하여진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오늘날에도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 얻는 과정에 율법이 감당하는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내용이 또 율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거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혹은 율법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헤아리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저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만 요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 66권에 언약해 놓으신 모든 내용들이
세상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성취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믿습니다. 내가 고침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온몸이 쾌쾌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암세포도 사라짐을 믿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새 힘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면역력이 온전히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응답의 제목을 넘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 들으셨다는 고백이 그치지 않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삶의 매 순간 분초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리라. 큰 기적을 체험하고 채우심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넘치게 공급받게 될지어다.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 각별한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성취됨을 보게 될지어다. 수일 내에 하나님의 큰 권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권능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헌신함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응답받은 제목이 흘러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